네, 오늘은 갇혀있는 자아에서 벗어나라, 갇혀있는 자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거의 끈에 이렇게 묶여 있고, 그래서 과거가 현실을 지배하고 또 미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기질이 자기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. 스스로 자기 기질, 사실 기질도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건데, 나는 뭐 기질이 이런 거야 그래 놓고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체질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팔체질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. 나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돼, 이런 거. 나는 뭐가 안 돼. 기질이라는 것도 변화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모르겠어요. 더 병드는 것 같아요. 쓸데없는 데 감기 걸리고 막 쓰러지고 깨지고. 그러니까 무슨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.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,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게 만들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, 의사들 내가 볼 때 그렇게 신뢰할 의사들도 아닌데 몇 마디 하는 거를 금과 옥조 같이 붙들고 그거에 맞춰 살라 그런다고요. 오히려 우리 생각을 바꿔보십시오.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.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게 믿음의 태도인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다가 오히려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밤낮 영양실조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가정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의 과제예요. 그 얘기만 떠들면서 그래 자기는 안 된대요.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가장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게 야곱의 가정 아닙니까?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왔겠어요? 어머니가 넷이라니까요. 어머니가 넷. 그 정도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? 거기서도 인물이 나오고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다고요.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 깨버리고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한계를 깨기 제일 힘든 성격이 우울질들이거든요. 그 우울질과 점액질 비슷한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.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.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제가 볼 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IQ가 높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. 그런데 장점이면서도 이게 또 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. 무슨 얘기예요? 벽 쳐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머뭇거리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빌립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. 3가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, 확신 있는 믿음. 빌립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빌립 같은 사람에게는 확신. 또 하나는 반드시,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계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. 그 세 번째, 편견이 많아요. 이런 사람들은 편견의 벽을 뛰어넘자.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확신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우울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확신에 거할 수 있잖아요.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지성이라는 거, 머리라는 것은 의지의 신이다. 그러니까 지성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. 의지가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지금 여기서 말하는 conviction, 확신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빌립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오는데 4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.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.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.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.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빌립과 가장 그 기질이 비슷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던 것 같아요. 나다나엘 비슷한 성격이니까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. 예수님 만났으니까 한번 가보자. 그죠? 그럴 때 자꾸 묻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되게 따지거든요. 이게 나다나엘이다 생각하지 말고 빌립도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. 이것저것 따지잖아요.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? 빌립에게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와보라. 그때 그 한계를 뛰어넘잖아요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. 나 생각이 많아. 이 생각, 저 생각. 왜? 똑똑하니까. 그래서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. 그리고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? 머리가 좋으니까. 그러나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. 자기 한계를 알잖아요. 그럴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실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. 내 생각은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은 좀 다르네. 그럴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한번 초월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밤낮 계산한다는 거예요.
뭐 나는 가정주부인데 성교를 갈 수 있습니까? 가니까 되잖아요.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. 어제도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. 뭐 애가 하나 있는데 얘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? 갈 수 있죠. 왜 못 가요? 그래서 한계 뛰어넘은 게 있죠. 난 70이 넘었는데 성교 갈 수 있을까요? 갈 수 있죠. 왜 못 가요? 뭐 가장 험난한 성교도 갔다 오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. 이제는 뭐 나이 얘기 안 하죠.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? 뭘 질문하다가 뭐 이런 조건도 될까요? 그러다가 한 분, 두 분이 그죠? 퍼스트 펭귄 길을 딱 뚫고 유다 지파 같이 길을 뚫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사라지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누가 질문합니까? 요즘에 뭐 나이 갖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?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.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다.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.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그죠?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벽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는 절대 벽은 분석으로 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넘는 거예요. 말씀과 함께. 그래서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좁은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뭘 붙들라고요? 말씀 붙들라. 말씀.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무조건 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. 그리고 그 확신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.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.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?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. 확신을 시인할 수 있는. 그래서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이렇게 빌립과 같이 우유부단한 우울질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? 자기 계산이 강하다 그랬죠. 그럴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? 예수님을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어야 된다. 우리 빌립이 또 등장하는 게 오병이어 기적에서 등장하죠. 그 오병이어 기적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. 오병이어 기적에서 빌립이 했던 행동이 뭐죠? 예수님이 묻습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을 그죠? 무엇으로 먹이겠느냐? 그랬더니 이 컴퓨터 같은 머리로 뭐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.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. 계산 잘했다는 거예요. 틀린 얘기 아니에요. 이런 머리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아무리 갖다 놔도 맨날 계산 틀린 애들 있잖아요. 그냥 탁 보고 암산으로 하잖아요. 200데나리온 정도가 딱 될 겁니다. 계산이 나온다고요.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?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.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있어야죠. 그래서 교회는요, 인간의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일만 다 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. 그 곡복 일종의 그 사회 조직체죠.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죠? 교회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을 일만 해야 된다고. 그럼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고.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만 하라고. 그럼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고.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예배라든지 선교라든지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? 왜 모여요? 이 새벽에 새벽기도만 해도 그래요. 멀리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새벽에 여기 왜 와요? 여러분들 일당 얼마씩 준다 그러면 오겠어요? 오겠냐고요? 뭐 아침에 여러분들이 품 파는 분들도 아니고 그죠? 이렇게 올라가면 안 올 거예요.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. 뭐 설렁탕 줘서 온다고. 아니에요. 그거보다 뭐 10배짜리 줘도 안 와요. 사람들이.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. 왜 오는 거죠?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니까.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가니까. 여러분 지금 미래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겠다. 취업도 해야 되겠다.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. 근데 막막해요. 왜 막막한지 아십니까?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세상은 계속해서 계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네 월급이 얼마고 네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온통 계산 속에 나를 꽉 가두어 둔다고요. 답이 안 나오죠. 그런데 그 답답한 속에 예수님이 계산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.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? 되지요.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간 인생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.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.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? 예수님이 계산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?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그죠? 이게 기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. 항상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십시오.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. 은혜로 승리하는 거죠. 아직 장정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먹여요? 200데나리온으로 돼요? 돈이 어디 있으며 어디 가서 사며 벌써 당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죠? 또 사러 갔다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. 지금도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데 언제 가며 또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이렇게 굉장히 인스턴트 시대에도 5천 명 먹을 수 있는 거 김밥 천국 가가지고 5천 명분 해주세요.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? 제정신입니까? 그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잖아요. 이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천국들이 다 모여도 안 됩니다. 그럴 거 아니에요. 5천 명을 어떻게 싸요 그걸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래요.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네 계산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. 왜? 계산 갖고 될 문제 같으면 자꾸 계산을 하니까 계산으로 안 될 문제를
꽝 하고 이렇게 주신다고. 계산을 안 될 문제를.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계산할래. 그래도. 근데 빌립은 계산해요. 빌립 같은 애들은.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되네요. 그래도 예수님 그렇잖아요. 내가 있잖아. 예수님을 인생의 계산에 집어넣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. 풀린다는 거죠. 오병이어 풀렸습니다. 문제 풀렸습니다. 승리하신다는 거예요.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도 나오죠.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.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. 이것도 계산이 돼야 안 돼요. 안 되죠.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포도 주스도 아니고 그거 어디서 만들 거예요? 그거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잖아요. 숙성에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 안 될 때 답이 없잖아요. 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?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잖아요.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. Do whatever he tells you.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. 그 인생입니다. do. 그죠? 행하라는 거예요. 어떻게?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.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Do whatever he. 예수님이 he tells you.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. 그 마리아의 대답 가운데 나오는 핵심이 뭐예요?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. 그죠? He tells you.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답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답이 있어 놓으면 여러분도 계산할 거 아니에요? 계속 앉아가지고. 계산 안 되죠? 예수님 집어넣으십시오. 그럼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가 풀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또 12장 그 20절 이하에 또 보면 헬라인들이 명절에 나왔어요. 나와서 쫄래쫄래 나오니까 그 빌립은 항상 이 계산이 많은 사람이니까, 이게 이 한계가 많은 사람이니까, 헬라인 이방인이네, 이방인인데 어떡할까 머뭇머뭇거렸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가 안 되니까 힘든 문제는 또 친구한테 가죠. 안드레한테 갔어요. 안드레한테 갔더니 안드레의 특징이 뭐예요? 뭐 누구 데리고 가는 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.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 데려갔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?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. 무슨 얘기예요?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가 되는 걸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. 무슨 얘기입니까? 자기가 계산에 못 넣으면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친구라도 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제는 안드레 찾아가지 말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.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. 참 묘해요. 누구나 쉽게 할 것 같죠.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거. 그렇지 않아요. 몇 사람 없어요.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. 어떤 사람들이요?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. 그 리더가 누굽니까? 믿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. 믿음을 외치고 확신 가지고 서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. 왜? 리더는 믿음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. 그럼 따른다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리더에게 제일 실망했을 때가 언제냐면 믿음 저버렸을 때예요. 그건 리더도 아닙니다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. 그 세 번째,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? 편견의 벽.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 편견의 벽을 뛰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늘 자기 계산에 갇혀 있고 자기 편견에 갇혀 있는데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편견을 뛰어넘는 게 뭘까?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.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죠. 14장 12절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.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다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? 우리 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다, 뭐 더 큰 힘을 받는다, 그런 뜻일까?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능력을 받겠어요? 그건 약간 안 맞잖아요. 그럼 이걸 합리적으로 좀 설명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. 그 예수님이 안 하셨던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.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. 물론 어렸을 때 그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던 거 빼놓고 그거를 뭐 여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팔레스타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선교의 사명은 누구에게 줬어요?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. 누구에게? 제자들에게, 그의 백성들에게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뭐겠어요? 한계를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. 그죠?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는 거. 선교입니다. 선교. 저는 여기서 더 큰 일, 이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. 더 큰 일, 선교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, 예수님이 안 가셨던 곳 복음 들고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 빌립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프랑스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했어요. 프랑스 그 고울 지방이라고 하죠. 고울 지방 그 가가지고 막 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고울 지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. 넘어가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편견의 한계 뛰어넘고 갈 수 있는 것들.
저는 지금도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래요.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선교 비용 이러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싼 데 가야죠. 그러면 돈 안 드는 데만 가면은 되겠습니까?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가까운데 어디 뭐 대만이 일본밖에 더 가겠어요.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. 근데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말 힘들잖아요. 네팔 꾸준히 가는 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. 꾸준히 가는 거. 1년에 2차례씩 꾸준히 가는데. 인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. 왜 그러냐?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.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냐?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돈이고 시간이고 환경이고 다 백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복음 증거가 필요하고 복음 증거할 곳이 어디입니까?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요.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. 그게 옳죠? 그렇죠. 그게 옳잖아요. 그랬더니 사실 뭐 인도 선교 이번에 그렇게 뭐 30명, 35명이 넘게 이렇게 막 신청하고 갈 줄 알았어요? 그것도 뭐 방학도 아니고 휴가철도 아니고 하는데 자꾸만 모이잖아요, 사람들이. 이유가 뭐예요? 하나님이 힘 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.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? 돈 아니에요, 돈. 돈 같은 거야 뭐 돈다발이 뭐 부어지도록 부을 수 있는 거고. 그렇지 않아요?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뭐 100배가 뛰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. 안 그래요? 아니면 뭐 땅 파봤더니 이게 뭐야 고 석유가 터지던지. 웃지 말아요. 그럴지 누가 알아? 아니면 갑자기 자고 깼더니 지붕 깨졌더니 올라가 봤더니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팔았더니 뭐 10억이라 그러고 뭐 이럴 줄 아냐고. 꿈이 아니에요. 얼마 전에 운석 떨어졌어요. 예. 그러니까 모를 일이잖아요. 모를 일.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냐고요. 편견이에요. 편견이란 게 뭐예요?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많아요. 편견이.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지혜 없고 어리석고 좀 무능하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워낙 없으니까 편견이 없어요. 뭐 편견이랄 게 없냐.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사람은 아무것도.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빌립 같은 똑똑한 사람도 편견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죠. 빌립이 만약에 옛날같이 계산만 했다고 하면 프랑스 지방에 갈 수 있겠어요? 하나님 여건이 돼야 가죠. 뭐 길이 열려야 가죠. 길이 없는 곳에 처음 가는 사람이 길이 어디 있어? 네가 길이야 그런 거죠. 네가 길이야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지 뭘. 처음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 그 발걸음이 길이에요. 길 닦는 교회 되죠. 길 닦는 교회. 길 만드는 교회. 길 만드는 성도. 잠깐만 뭐 설레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길이야 그래요. 예수님 카피 해가지고 그죠. I am the way 하기 좀 뭐하면 I'm a way 그죠. I'm a way. 그럼 되잖아요. 나도 길 중에 하나야. 아니면 그게 너무 미안하면 one of way 하든지 one of ways 뭐 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든지. 어쨌든 우리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.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럴 때 갈 때예요. 그래서 교회가 편견을 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. 선교입니다. 선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교회의 편견도 깨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편견도 깨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편견도 다 깨질 거예요. 다 깨질 거라고. 제가 이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편견을 깼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? 선교에서 나와서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에 기도하고 선교에 후원하는 그때에 모든 편견이 다 깨져버렸어요. 상식이 다 깨져버렸어요. 안 된다 이게 뭐예요? 상식이에요. 커먼 센스.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미라클. 그래서 제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그런 책도 썼는데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요. 세상 사람들 기적이라 그래. 기적 아니에요 그거.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.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. 빌립 똑똑한 사람입니다. 유능한 사람입니다. 근데 벽이 있다 그랬죠? 그는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뛰어넘습니다.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붙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.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예수님을 생각 계산에 넣는 인생.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편견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. 이 편견을 뛰어넘는 더 큰 일 그게 바로 뭐예요? 선교라는 선교.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편견의 한계를 다 깨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.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.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.